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을 맞아서 또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또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모세의 어떤 부분?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가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물론 모든 예배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러 모인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 가운데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더욱 차고 넘쳐서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이니까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사귀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한국말 속에. 뭐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툭 하면 죽네요. 재미없어 죽겠네, 재밌어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뭐 말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그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식사를 다 한 후에 그랬대요. 아유 배불러서 죽겠네. 그러니까 진짜 죽는 줄 알고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119 응급차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고 놀라니까 장로님이 민망해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선교사님, 내가 배불러서 죽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배부른 것도 죽게 있네, 이게 빨리 말하다 보니까 죽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역시 한국 사람은 믿음 으뜸, 배부른 것도 다 주의 은혜구나라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왜 십자가냐?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로와 세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가로의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품어줍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덜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증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로로 된 나무입니다. 뭐냐?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죠. 지속적이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사람의 사랑은
어떤 부분에서 좁은 사랑이에요.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들만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요즘 인기 탤런트를 데려놓고 한 주일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 사람과 함께 지낼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걸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냄새나는 노숙자분을 데려놓고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일주일 함께 지낼 분 손들어 보세요 했으면 우린 머뭇머뭇거릴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뭔가 좀 구별하고 좀 이렇게 좀 선을 걷는 좁은 사랑을 바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또 인간의 사랑은 얕은 사랑입니다.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변하게 되고 변질되는, 쉽게 변하는 게 바로 인간들의 연약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여자들이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20대가 이렇게 사귈 때 남자가 여자가 화장하면 꽃단장이라고 말한대요. 너무 예쁘게 단장을 하구나. 근데 30대 연인이 보면 그 분을 뭐냐면 분장을 한다고 표현을 한대요.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걸 좀 감추려고 분장을 하고, 40대는 뭐냐면 변장을 한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인다. 50대는 뭐라 그럴까요? 환장한다 그러네요. 어머 이제는 화장하고 떡칠하고 환장하겠네. 웃는 분들은 뭔가 경험이 있으신 건지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꽃단장이에요. 50대든 60대든 다 꽃단장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그 애틋함들이 식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떤 그 애틋한 사랑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간 간의 사랑 속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도 뭔가 인간 속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즉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죠. 잘나든 못나든 부족하든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가 60이 먹든 70이 먹든 뭐예요? 늘 베풀어 주고 싶은 게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닐까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그래도 있어요. 뭐 남들보다 더 부족한 자녀가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남들보다 더 나에게 다 이게 효녀, 효부처럼 잘해주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사랑처럼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고 싶은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더욱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욱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먼저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최고로 악한 왕으로 뽑혔던 게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인 이세벨은 덩달아 악한 부인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 즉 바알을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꿀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갔던 게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가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수년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흥패하고 농사도 안 져지니까 백성들이 점점 피폐해지니까 백성들이 힘들면 누구한테 원망해요? 왕에게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뭐 툭하면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툭하면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덕스럽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자꾸 하소연하니까 이 아합 왕도 이 고난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엘리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는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엘리야 때문이야. 그리고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고을마다 고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땅을 수색하라고 그래요. 수색해서 엘리야가 없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엘리야가 있다는 게 들키면 그 고을장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빨리 찾아서 내게 목을 가져와다, 이런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고 엘리야를 지키고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고기와 떡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뭄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아합 왕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해도 들키지 않게 함으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도 오랜 가뭄 때문에 서서히 물이 말라서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엘리야도 위기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죠.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금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이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이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과부는 나무를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 사람이 과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 매번 내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들은 늘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도와줘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과부구나 해서 그를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그 과부는 과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 사람이 과부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러면 과부라는 것을 알았다고 치면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붙여진 과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야, 그 과부는 머리가 이런 색이야,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나이는 몇 살이야, 이름은 아무개야, 어디에 구체적으로 살아,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단순히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고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는 그 과부가 나를 먹여줄 과부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몰랐어요. 이 엘리야는요, 저 사람이
보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과부다, 이거 몰랐어요. 하지만 뭘 믿고 있었느냐?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성에 이르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과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찔러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내게 물 좀 가져다 주시오. 여러분, 물이 귀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준 과부라면 나에게 물을 갖다 줄 거야. 내 필요한 걸 채워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갖다 주시오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네 하고 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처음부터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물을 조금 달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 과부가 순종하니까 그때서야 엘리야는 이 사람이 나를 먹일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과부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덩달아 이 과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뭐예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럼 물만 주지 말고 먹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부가 그 사람이면 내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과부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절에 보니까 제게는 떡이 없나이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저는 죽을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겨우 하나 먹을 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줄 형편이나 당신에게 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래요? 그렇게 없어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과부가 내게 먹이는 과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넘어서, 이 상황을 넘어서, 이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야, 먼저 그곳으로 내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13절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하죠. 먼저 내게 가져와요.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먹어요. 그리고는 연이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르밧의 과부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형편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요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함께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에 과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에이,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에이,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했다면 미안하지만 과부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과부도 동일하게 엘리야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이 과부도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바로 그 여인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를 왜 먹이셨을까? 그를 왜 도와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도와줌에 있어서 엘리야를 보냈을까?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같은 대답은 이 둘 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즉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엘리야는 이 과부를 통해서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간 동안 서로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왜 하필 사르밧 과부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 당시에 힘든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사르밧 과부였었고 엘리야였을까? 그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에게 더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믿음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을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과부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지만 배척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읽어봅니다. 과부가 많았다잖아요. 그런데 2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과부들이 많았고 배고픈 사람이 많았겠느냐.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환영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믿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따르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따르지 않아요. 유일하게 남은 건 이제 엘리야 선지자뿐이었어요. 그래서 850대 1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영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렙에 사는 과부만 그를 선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에만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의 집에만 갔어요. 왜 하나님이 삭개오만 선택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죠. 그런데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기에도 제가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더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더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는 건 결코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을 먹인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세금을 먹고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좀 적게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따르고 더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만큼 은혜를 받습니까? 저 사람은 왜 더 큰 축복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혹시 저번보다 더 믿음이 부족하진 않았는가? 내가 혹시 저 사람보다 더 헌신이 부족하진 않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기 전에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더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상황이 참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교육받고 훈련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식어지고 나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르밧 여인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태해지면 받은 은혜로 잃어버리게 돼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믿음, 그게 무엇일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르밧에 가라, 거기에서 과부를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왜 하필 사르밧이야? 왜 하필 시돈 땅이야? 거기 이방 땅이었거든요. 가까운 데 가라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시돈 지방 가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고 먼 거리예요. 가다가 들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그 시돈 땅까지 가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통해서 주겠대요. 부자도 아니고 과부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나를 먹일까? 어떻게 보면 가라는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내게 올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한 결과를 주시려고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그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10년간의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도 13년이라고 하는 험난한 생활을 인내하며 버티며 건딜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은 과정이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존귀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어떻게 보면 춘향전이 한국의 복음서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춘향이가 이제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바로 갔을 때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이제 내 수청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가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막 감옥도 가게 되고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핍박과 힘든 가운데서도 지조를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이도령과의 약속 때문이 아닐까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올 거야. 그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춘향이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때마침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역전되는 그 암행어사 출도요, 그 장면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지킨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때론 아픔의 자리에 있어도,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힘든 자리에 있어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우선시 순종하는 삶의 믿음을 보였던 게 바로 사르밧과 엘리야였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먼저 뭐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와라. 그 후에 너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하죠. 이것을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우선시 여겼고 그 다음에 자신을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여겼다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그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나도 지금 무척 배고프지만, 나도 지금 무척 그것을 먹고 싶지만 엘리야를 먼저 먹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무척 바쁘지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나도 시간 없지만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지쳤지만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베드로도 거기 안 내려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과 엘리야 같이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힘들죠, 어렵죠, 지쳤죠. 이럴 때 하나님 우선 좀 쉽게요. 저도 급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더 힘써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르밧 가보아서 먼저 주님께, 그리고 나의 것을 챙긴다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뒤처질 것 같아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이 사르밧 가보아 같이 정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듯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또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처럼 가뭄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간증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나의 요새이신 주님,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